네, 오늘 본문은 고집과 또 입술의 사용,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 고집은 신념과는 다릅니다. 고집은, 여기서 말하는 고집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욕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나한테 이익이 있고 나한테 유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경으로 말해주는 것은 개인적 이익에 대한 욕심을 굽히지 않는데 언제까지 굽히지 않냐면 공동체를 등질 때까지 굽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어서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않고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공동체에 속해야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 반대편에서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신약에 있어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가족 단위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로의 온 가족이 같이 구원을 받죠.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를 등질 정도로 자기의 소욕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신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 또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올바른 태도 또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지혜를 붙들어야겠죠. 그 참 지혜는 바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공동체 속에서 순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시온에서 주어지고요. 공동체에서 주어지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소중하고요. 교회가 소중하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공동체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공동체가 어려울 때 내가 헌신하고 또 공동체가 어려울 때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개인의 행복이 아닙니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행복해라. 너 즐거워라.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죠.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통하지 않죠. 가장 가치를 두는 게 바로 개인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동체가 든든해야 개인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살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지키는 군인들한테 잘 해줘야겠죠.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개인의 행복보다, 개인의 소욕보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입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바로, 보는 게, 읽는 게 바로 너 말 조심해라 그거예요. 말 조심해라. 잠언에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옵니다. 입의 주요 기능이 말에 있는데 그 입술을 잘 다스리라라는 것이죠. 여러 차례 나오고요. 다방면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 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또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 바로 말이다. 계속 나오니까 계속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겠죠. 악인을 두둔하지 말라. 다툼을 불러오는 말을 조심하라. 또 나의 말이
자신을 올가매는 그물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하라. 그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내 영혼의 그물이 되는 그 미련한 입술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잠언에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또 계속해서 교훈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입술을 제어하는 절제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드릴 수 있는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명예도 훼손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어떻게 입술을 주장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그래서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 조심하라라고 교훈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막 즐겁죠. 예, 막 엔돌핀이 솟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인간의 본성상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한 표현을 써서 그것을 주의하라 교훈합니다. 별식. 별식이고 또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라는 표현은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맛있는 음식이에요. 남 얘기를 뒤에서 하면 맛있는 음식을 탐닉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막 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그런 별식과 같은 다른 사람의 말, 험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속 깊이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주고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그래서 부모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굉장히 큰 어떤 편견에 속하게 됩니다. 들려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검증 없이 그것을 다 수용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물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말에 주의하고 깊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성경이 늘 교훈하는 것처럼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긍정적인 말, 기쁨의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을 들려지게 해야죠.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의 기쁨,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입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말은 복음 전하는 말이죠. 영혼을 돌아보는 말입니다. 요새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권면하고 또 관심 가져주고 사랑으로 베푸는 말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입을 사용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 남의 말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또 사랑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절은 성도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죠. 세상 풍파에 휘둘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거기로 피하면 요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의 재물은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래서 높은 성벽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온전히 의지할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11절 말씀이 살짝 애매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11절 말씀은 여기느라는 그 단어에 쓰인 말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고 돈도 의지할 수 있죠.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영혼의 안정감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요, 정말 행복하게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반면에 늘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면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더없이 큰 불안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의지해야 될 유일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 강한 성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안정감을 누려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안정감을 누릴 때 그게 바른 성도의 안정감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안정감을 누리고 달려가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에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라 주신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로 이루어진 귀한 가정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모아주신 귀한 교회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제어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또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말이 내 입술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